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신령들 가운데 그 말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으로만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공독할까요?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님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이 간음을 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저녁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무사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들어가려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만 앞뒤 좌우 옆 사람이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또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오늘도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말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기에서 딱 보는 것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그런데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니까 13절의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악한 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짧은 글이었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 딱
딱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어 제끼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읽을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좀 공부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강남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그 열린교회, 여기 열린교회 말고 저기 인도원 쪽에 그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열린교회가 있어요. 그 열린교회, 제가 그분의 책은 거진 다 읽었어요. 그분의 설교를 딱 테이프로 많이 듣는데 이제 1년 선배랑 같이 거기를 다녔었는데 프리셉트라는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거기서 읽어주잖아요. 예배 전에 읽어주면은 그 테이프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둘이 들어요. 둘이 들으면은 이제 둘 다 뭔 생각을 하냐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러면은 나라면은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제가 생각했던 말씀의 그 흐름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분은 그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 훈련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도, 은혜도 받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단순하게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바리새인은 잘났고 세일이는 못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마지막 절일까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바리새인은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그럼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겸손이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뭐예요?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뭐예요? 암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건 단순히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을 잘난 체 하는 거로 생각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만은요,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만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무릇 뭘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과 마음은 뭐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좀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은 그 잠언서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호와의 눈은, 누구의 눈은?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나 악인과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악인과 선인의 말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악한 사람의 말과 선한 사람의 말을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고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의하여서 바로 나오는 것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악인의 말, 선인의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한마디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쉽게 풀어 써버릴까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말을 하였는지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 정말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고 마음에 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는 바로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거룩하게 예배도 드렸고 11조도 드렸고 금식도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거예요. 그냥 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네가 왜 금식을 했고 네가 왜 예배를 했고 네가 왜 나와서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요. 그럼 그것이 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아신다? 그 모든 것의 의도를 아신다. 의도를 아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한 교만과 겸손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마음과 중심에 무엇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그 마지막 부분에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높아지기 위하여서, 즉 다른 타인들이 자기를 높게 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것이 없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세리 저 인간 저거 아주 더러운 죄인이고 추잡한 죄인이야 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세리의 현실이고 세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중심이 바로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에 의하여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냐?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무릇 지킬 만나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 말과 이 생명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예요?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삶의 부분을 보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저는 지금 계속 그 잠언서를 쭉 새벽마다 묵상을 해 나가는데 그 잠언서에서 말씀하시는 결국 그 핵심의 부분은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 하나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딱 나오죠.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뭐의 근본?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는, 지식은 많이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에 반응하였다면은 그 반응이 이제 말씀에 뭐로 나타날까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은 그 삶의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은 배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학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있느냐?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담겨져 있는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로 이 말씀에 대한 마음에 대한 경계를 잃어버려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1절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로 말미암고요? 여호와에게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절제를 잘 다스려 나가는 삶의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입술과 입은요, 단순한 대화의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입술이고 혀의, 즉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다?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삶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이 말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는 잠언서를 여러 번 읽었지만은 요즘 새롭게 주시는 말씀의 부분이 뭐냐면은 보니까 온유한 말은 사람을 살린대요. 온유한 말은 사람을 살린대요. 근데 또 악한 말은 사람을 뭐 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죽여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깨닫는.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 온유한 자는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땅을 뭐로?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셔요. 온유한 자. 근데 또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뭐의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애통의 심령으로 서는 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악한 자예요.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왜? 애통하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의 속에는 애통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과 형편이 이 세리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은 악인의 선인의 말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말이 참으로 온유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입술을 지켜나가야 되느냐? 자, 잠언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자, 13장을 딱 피시고,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절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3절 말씀.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인지 딱 들어오시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대요. 생명을 보존한대요. 그래서 말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절제가 없는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릇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빌립보서 2장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뭐하나? 품으라. 우리가 왜 예수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단 하나예요. 여기에서 뭐가?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이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마음의 부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아니에요. 왜요? 육신은 끊임없이 악한 것을 재생해내요. 육신은 끊임없이 악한 생각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 그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의 중심을 보시는데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축복받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설교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축복 많이 받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했을까요? 솔직하게 고백할까요? 여러분 좀 헌금 좀 잘해서 우리 교회 좀 풍족하게, 나도 좀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라는 의도일까요? 누구는 하신다라는, 이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그 두려움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짧게 묵상하지만은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 하시니까? 감찰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여러분 말씀 한 장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0절 말씀. 14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인지 얼굴에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슬퍼하고, 그 겉은 슬퍼하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삶 속에서 내가 때로 의롭다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나는 그에게는 나는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중심에는 나는이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세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속에는, 그 마음에는 나는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고 내가 많이 어렵지만, 내가 지금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고통과 슬픔 속에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을 품은가라는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하는 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을 마음에 채워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 나는만 외쳐듣던 바리새인인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참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갔던 세례의 마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찬양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순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담겨져 있는 이 예물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애썼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그들의 그 수고와 그들의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예물에 저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형편과 상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힘든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린 심령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경희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권사님을 꼭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말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람과 관계의 힘듦으로 인하여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윤경희 권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세브란스에서 심장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금요일 날 일반 병실로 옮겼고 어제 사실 좀 좋으셨으면 퇴원을 하실 수 있었는데 이 부정맥이 좀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세가 있으시고 고령이시니까 좀 안전하게 좀 회복이 되신 다음에 좀 이렇게 퇴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셔서 지금 아직 그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에 넣지 않았는데 어제 퇴원하실 줄 알고 이렇게 또 저에 기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하여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시잖아요. 가장 어르신이니까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날씨가 이제 더워집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 원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고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또 이 한 시간 건강의 어려움으로 신상의 기간에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